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벌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다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라.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도전받으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머물길 원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민감하게 아버지의 뱀 같은 지혜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견뎌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지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 안에서 날 찾아오셔서 나를 세우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 걷게 하시는 주님 경험하며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만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평생을 하나님 얘기만 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진짜 생명처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간증은 없습니다.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난 만났어요. 이거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만났는데. 아니, 만나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럼 나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만나 주시더라고요. 만나니까요, 모든 게 그냥 심플하게 끝납니다. 참 신기한데, 바울이 일평생을 쌓아놨던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을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순간에 다 버려버립니다. 만남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시체예요, 우리는. 이거 없으면 사실은 신앙은 실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만남을 사모하고, 만약에 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만남을 누리는 은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 그 얘기로 끝나는 거죠. 12살 때 가말리엘 문화생이 됐으니까 12살 때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던 사람,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최우선에 있던 사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송두리째 인생이 바뀐 이야기. 그 이후부터 바울을 끊임없이 이끌어온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하는 데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다 난리가 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참지 못하고 바울을 죽여버려야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이 옷을 던져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행동은 뭐냐면 신성모독을 만날 때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은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한, 이건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죽여야 될 일이 이유와 명분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티끌을 막 머리에 막 뒤집어 쓰고 옷을 막 벗으면서 찢으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는, 지금 바울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왜 신성모독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니까 그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신념이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어 버리면 이렇게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신념, 내가 생각할 때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면 우리는 그 모든 걸 말씀 앞에 꼬꾸라뜨려야 돼요. 부러뜨려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중요해요. 그걸 건드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로마 천부장이 난리가 납니다. 너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히브리 말로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 잠잠케 하라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더 큰 폭동이 일어나니까 아마 이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근무를 하는 중에 이런 폭동은 처음 경험한 게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천부장은 안 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하면서 바울을요 끌고 가서 신문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신문을 하게 하냐면 채찍질로 강하게 치고 바울을 신문하라고 백부장을 시켜요. 천부장 밑에 백부장. 여러분, 그 채찍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인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유대인들의 채찍은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채찍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의 채찍은 항상 요 끝에
이 쇠붙이와 아니면 짐승의 뼈 조각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사람을 치기 시작하면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 형벌로 채찍을 맞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맞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온몸을 채찍으로 맞으신 거잖아요. 온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사실은 가만히 둬도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상황에서 십자가를 메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몸이 막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 형벌을 하게 한 거예요, 바울한테. 이 바울은 이거 맞고 나면 이건 뭐 진짜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거 맞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폭동에서 잡힌 상태에서 채찍을 맞으면요, 영락없이 고문을 당해야 되는 이때에 바울이 갑자기,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채찍 앞에서, 채찍이 무서워서는 아닐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로마 시민은 정식적인 절차,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벌을 가할 때는 그 로마 시민에게 형벌을 가한 사람들에게 혹독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바울을 채찍질 하려고 했던 백부장들이 이제 옷 벗겨놓고, 채찍질할 때 옷 다 벗겨놓거든요. 그리고 온몸을 매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상황에서 백부장이 바울의 입에서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이래도 되냐, 이 이야기를 하자 백부장이 혼비백산을 해서 천부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와가지고 바울한테 묻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로얄 패밀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채찍질을 가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그러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나도 시민이지만 나는 시민권을 어떻게 샀냐면, 이 당시 로마 시민권 자체가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돈을 벌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이게 알게 모르게 거래를 해서 샀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돈으로 뭘 하냐면 로마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그랬더니 바울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시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더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시민, 로마 사람이 아닌데 나면서부터 시민이 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의 부모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시민권을 줘요, 부상처럼. 로마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바울처럼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VIP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밝혀요. 그랬더니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였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VIP를 우리가 막 묶어놓고 옷을 벗겨놓고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보세요. 나는 나면서 그랬다,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다 그 얘기 듣자마자 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는 천부장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뭐 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요? 이 책임을 천부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은요, 이 정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한 형벌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큰일이 나는 거죠. 아시잖아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나중에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이래도 되냐 얘기 들으니까 온 관리들이 다 나와서 배웅하면서 여기를 빨리 떠나달라고 하고 바울과 실라를 잘 내보내주는 일을 봤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모든 배경도 여러분 이처럼 결정적일 때 너무나도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요, 우리가 주님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과거는 다 쓸모가 있어집니다. 이유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사람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뭐 상처를 받고 어떻게 보면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라거나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거나 뭐 다양한 삶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가장 필요하게 맞춰지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착한 일이 아니고.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아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 과거가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나 같은 사람 왜 태어났나 싶게 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그게 선으로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과거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제 어렸을 때 가졌던 상처들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을 거예요. 막 사람들 많이 찔렀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수님을 오늘 이제 말씀 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굉장히 저를 만나려면 술집에 가면 만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희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고 저도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람 좋아가지고 막 집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아멘이 들린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운데요? 예. 근데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저는 우울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기억나거든요. 3살 때인데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의 동생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재떨이로 유리창을 깨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 품에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제가 3살인데 기억을 한다니까요. 3살인데 왜 기억하냐면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항상 집은 이틀에 한 번꼴로 싸웠던 것 같아요. 중앙시장에서. 대전 중앙시장에서 밤에 시끄러우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태재네 집 또 싸웠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학교 갔어요. 엄청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땠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게 다 쓸모가 있더라니까요. 제 상처와 제 아픔과 제 이해할 수 없었던 실수와 실패가요. 다 약이 되더라니까요.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스미어서 그냥 보글보글 졸졸졸 성전 동편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강을 이루어요. 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무의 잎사귀도 약재가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슨 약이 돼요? 그런데 생명수를 경험하면 그 나무의 잎사귀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세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랐지?
나는 왜 흙수저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 나는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인들의 형벌, 이러다 죽으니까 사명을 이룰 수 없으니까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말하고,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바울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모든 책임이 나한테 올 텐데. 하루가 지납니다. 밤새도록 천부장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밤 동안 천부장이 불이 나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사람들 시켜가지고. 자, 보세요. 30절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와요. 잘 보시면, 자, 30절 보세요. 이튿날 천부장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튿날 바로 소집하는 거 보면 밤중에 다 정가를 돌렸다는 거예요. 71명이 모이거든요. 이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재판받게 합니다. 왜 천부장이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요? 유대인들에게 돌리려고요. 지금 천부장도 머리 엄청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머리를 엄청 씁니다. 진짜 이 잔머리라는 잔머리는 다 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순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엄청 머리를 써댑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어디로 집어넣냐면 천부장보다 머리를 더 쓰는 사람 70명이 있는 데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아주 뭐 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그곳으로 바울을 세운 거예요. 그냥 치열한 머리 싸움을 하는 곳으로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임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말했고, 신문 받는 것을 피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바로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간 거예요. 71명이에요, 대제사장까지.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70명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관 사내들인 공회로 바울이 끌려간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바울이 담대해요. 담대해요. 아주 담대해요.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요. 바울 혼자 서 있는데 공회원 70명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모든 일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대제사장 아나니아 의장이 1절, 2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그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꼴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제 뭐 군인이겠죠.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바울 말 못하게 입 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입을 치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위는 뺨을 때리는 것보다 뭐냐면 입을 치는 거였어요. 그 입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한테. 입 쳐라! 그랬더니 바울이요, 그 얘기를 듣고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도 못 치는 이유가 바울이 그 얘기 듣자마자 더 담대하게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은 뭐냐면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에만 페인트 칠해서 더 칠하는 거예요. 너 회칠한 담이,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셨거든요. 너희들은 무덤인데 거기다가 색칠해봐야 무덤이다. 니들 신앙은 그런 회칠한 무덤이다.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사실 이게 에스겔이 한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 어디 있는 말.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바울도 회칠한 담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를 치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때가 AD 57년으로 봐요. 아나니아가 58년에 대제사장을 그만두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AD 66년에 살해당합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살해당하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바울의 선포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동으로, 이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함부로, 진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더 신분이 높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야, 바울의 입을 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칠 것이다. 정확하게 9년 후에 아나니아가 살해당하게 돼요. 암살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말하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의 의장인 아나니아를 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말하는데 감히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하실 수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여기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5절에 막 사람들이 바울이 막 대제사장한테 막 겁없이 덤벼드는 걸 보고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 바울이 이르되, 사람들이 너 지금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왜 몰라요? 옷만 봐도 알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몰랐다기보다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했을 때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거기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인데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백성의 지도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자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린 너무 심하게 욕하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심하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인용하면서 바울이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전도행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안지를 심하게, 눈 질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계속 이렇게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울을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때마다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게 돼요. 이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순전한 교회 이름이 순전한 교회였던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세상은 일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양이에요. 그럼 양은 어떻게 이리를 상대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순전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비둘기같이. 또 하나가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 뱀의 습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뱀은요 아주 기민하게 생각하면서 행동은 빨리 한대요. 저 뱀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동물 전문가들이 그렇게 글들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세상의 악과 유혹을 잘 인식하면서 지혜로운 판단과 현명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게 무조건 당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한 진리가 전체 상황에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과 상대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성경이 보니까 원수 뭐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쳐라, 왼뺨을 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말씀 때문에 무조건 세상이 뭐라고 하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사내들인 공회를 이기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여러분 오늘 이제 좀 이따 말씀 바로 보시겠지만 바울이요 사내들인 공회를 흔듭니다. 그리고는 둘로 나눠서 바울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주로부터 오지 않은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악을 사용한다? 죄악과 타협한다?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지혜로울 수는 있어요. 뱀 같은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라요. 어디서 오는가? 뱀 같은 지혜는 사실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지혜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함부로 말했다가 막 사람들 난리 피고, 이때 바울은 지혜를 한 번 더 발휘합니다. 봤더니 사내들인 공회를 너무 잘하는 거죠. 구조상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공회 안에. 근데 이 둘은 물과 기름이에요. 요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추워져서 두꺼운 옷을 입었더니 다음 주에 반팔 다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냐면, 많이 들으셨지만 들을 때마다 헷갈리실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상류층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계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아시잖아요. 이 재물을 가지고 와도 성전에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성전에서 파는 시중 시세보다 훨씬 비싼 성전 재물을 사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협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도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그리고 시편이나 예언서나 이런 말씀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앙은, 사두개인들은 특징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아요. 영이 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영혼 소멸설을 믿어요.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잖아요. 죽고 난 다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목숨 거냐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돈, 권력에 혈안이 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죽음 이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어 봐요. 그럼 사두개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 거 다 하고 살아야죠. 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반대예요.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이 다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당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이거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반로마 정책을 폈고요.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가깝게 다가와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룹니다. 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는 탈무드 같은 그런 구전 율법까지도 다 지켜서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전율법, 그리고 율법 해석과 실천을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리고 영적 존재도 믿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터치가 있을 수 있다.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해도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과 너무 재밌는 건 심판. 우리는 심판받게 될 거라는 심판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이게 막 다 스며들면서 잘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동전의 양면같이 종이의 얇은 종이의 차이같이 조금만 변화되면 예수님 믿기 너무 좋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를 가면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공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은 그게 못마땅하죠. 저것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구나 막 이러면서 이 갈등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서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내가 왜 여기 잡혀왔냐면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여기 왔다.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 복음의 생명은 부활이에요. 그 부활 신앙을 그 대신 예수님 얘기만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운 건 이런 거예요. 그런다고 이 바울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부활 신앙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바리새인인데 억울하게 내가 여기 왔다.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뱀 같은 지혜를 달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뱀 같은 은혜를 달라고. 뱀 같은 은혜는 아니지. 뱀 같은 지혜를 달라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 사람이야? 가뜩이나 여기서 서러워 죽겠는데? 부활 신앙을 믿어? 이 사람 어쩌면 제대로 된 사람일 수 있겠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몇 명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9절 보세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뭐라고 말해요? 악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은 이렇게 금방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예요. 뭐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진짜 나타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데 지금 뭔 소리야 하면서 공회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얼마나 아수라장이 됐는가. 자, 10절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놓고 일로 절로 막 이 바울 일로 와. 이놈 잡아가야 돼. 일로 와 하면서 막 바울이 사람이 찢겨질까 했대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막 찢겨질 정도로. 참 놀라운 건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난 여기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신줄 놓으면 내 인생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죽으라고 했으면 바울은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이 있으면 병이 와도 우린 죽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죽지 않아요. 사명이 없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뱀 같은 지혜를 써서 사실은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산헤드린 최고의 의결기관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거의 뭐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막 찢겨지게 생겼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살려 나오면서 이 공회가 파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기억나시죠? 바울이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다 맞았어요. 로마 시민이라고 말 안 했어요.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다 펼쳐졌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채찍을 맞기 전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걸 말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뱀 같은 지혜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이 바울이 이렇게 만들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마치 운동팀의 코치와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전술이 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보셨잖아요. 같은 방향이나 같은 모양대로 간 적이 있나요? 참 신기한 게 지역마다 모양 다른 것처럼 지역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달라요.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정말 잘 파악해야 돼요. 답답할 만큼 어리석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보가 돼야 될 때가 있어요. 여우처럼 보일 정도로 뱀같이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 준비하다가 다음 주 주일부터 4주 동안은 이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좀 4주 동안 주제 강의를 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 듣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낼 것인가, 4주 동안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아니, 이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고 이끄는 그 감각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지금 전화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예민한 상황들이 많은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붙잡을 것인가, 그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직장에 오퍼가 새로운 곳에서 왔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충성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이곳을 떠나야 되는 걸까? 그거 다 어떻게 결정하세요? 다 사사기 시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이 잘못된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르는데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안에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요, 많은 영역이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거는 목회자나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누려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4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양하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지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인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결국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뱀 같은 지혜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뱀 같은 지혜에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많이 시달려요. 하나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일하시면 쉽게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뱀 같은 지혜로 가면요, 길이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싸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 민감한 수싸움 속에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요. 여러분, 이틀 동안 그렇게 목숨이 오고 가는 경각에 이르는 그 상황들을 경험했던 바울의 그 밤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말씀 마칠 텐데 1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낙담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뱀 같은 지혜로 싸워내는데, 여러분, 뱀 같은 지혜로 싸워내야 되는 상황은 우리를 지치게 해요. 그래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길을 여실 때도 있고, 뱀 같은 지혜로 헤쳐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수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물론 목적지로는 가겠지만 몸이 지치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음 속에서 뱀 같은 지혜를 사용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좀 다르게 극복이 돼요. 어떻게 극복되는지 아세요? 주님 그분이 찾아오세요. 지쳐있는 바울이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 두려움은 주님을 만날 때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지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아세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걸어가게 하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걷는데 어려움이 오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기 시작해야 돼요. 바울의 인생에 이렇게 주님이 직접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담대해라. 네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주님 뜻대로 막 열심히 막 영적 전쟁하면서 그랬는데 결과가 뭐였냐면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그냥 바울이 너무 지쳐서, 이건 끝이 없는 싸움 같은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광야 로뎀나무에서 나 죽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뭐 하시죠? 떡과 물을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서비스는 뷔페는 아니에요. 떡과 물. 근데 그분이 직접 찾아와서 나에게 주시는 떡은 이건 차원이 다른. 여러분, 바울이 지쳤어요. 주님 사랑하고 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난리를 폈는데 바울이 뭐 했냐면 예수님 부인했어요. 나쁜 사람이죠. 저주하면서 부인했으니까. 그랬더니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요? 베드로는 손 놨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새벽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뭘 준비하시죠? 물고기와 떡을 구우시면서. 근데 똑같은데 엘리야 때도 뭘 하냐면, 그렇게 엘리야를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베드로에게도 먹을 걸 먹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럴 줄 알았는데 나한테 떡을 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뭘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걷다 보면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게 오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라 하시면서 뭘 주시는지 아세요?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사명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장 모임 때 나누세요. 난 담대함이 있는가? 부르심이 있는가? 나이가 많은데도 나는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다. 솔직하게 나누시고 이 담대함과 부르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은혜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하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지쳐 계시지만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세요. 참 놀라운 건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함께 일어설까요?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우리 함께 좀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주 오셔서 함께 할 때까지 나 주님을 기다립니다. 날 세워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두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서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여러분 목소리 높여 고백하세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함께 두 손을 듭시다.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붙잡읍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거침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아버지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감을 신령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는 아니지만 뱀같이 지혜롭게 지금의 상황을 이겨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지 않은 분들이 이 시간 좀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뱀같은 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뱀같은 지혜로 지금의 상황을 이겨.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시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 안에서 그 어려운 걸음 걸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지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거 신뢰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뱀같은 지혜로 하나님, 내가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수싸움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드세요. 그런 분들마다 두 손을 드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생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 같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 사람 한 사람께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걸어야 된다면 뱀같은 지혜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수싸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는 지혜로 담대하게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바울이 곁에 서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담대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명이 부어지는 은혜,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예담의 전 세대의 예배 위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의 사명을 붙잡는 주의 백성으로 서는 은혜를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 임재와 영광과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하며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의 걸음 걸어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혹여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 만만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자리에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지치고 낙담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세우시고 걷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은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담대케 하심, 하나님의 힘 주심, 하나님의 사명,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분명하게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